세계 5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거 쓸 때만 해도 뭐 7개 그랬는데 지금 9개인 것 같아요. 9개. 금메달 9개. 그래서 세계 6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격, 그리고 양궁, 그 다음에 펜싱, 샤브리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특히 이제 그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 아주 그 종주국인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아주 선전을 했고요. 그 텃세를 많이 이제 있었거든요. 텃세가 아무래도 프랑스가 지금 주체국이니까 심판들도 또 뭐 손을 들어줬겠죠. 동시타가 나갔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사상 3번째 3연패를 하게 됐죠. 3연패라는 것은 12년 동안 이 펜싱에서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뭐 큰 소식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전에 오상욱 선수가 올림픽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훈련 과정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발의 반응 속도를 막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하루 일과 이제 훈련이 끝나면 기진맥진 할 정도로 그거를 4년 동안 줄기차게 고된 훈련을 했으니 참 그런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금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양궁이 단체전에서 10연패를 했습니다. 10연패란 40년을 왕좌에서 군림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생각하는 기적인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 선수들이 한 번도 국제대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이어가야 되겠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심박수가 엄청 뛰었을 텐데 왜냐하면 부담감이 많았겠죠. 10연승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약간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주 커다란 일을 해냈죠. 그래서 펜싱 경기장 그 앞에 누가 누워있냐면 나폴레옹이 누워있는데 그 앞을 그냥 계속해서 태극기가 울려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가보지는 않았는데 파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왜 대한민국 양궁과 펜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니 3가지가 있더라고요. 공정한 선수 선발을 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최적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과 똑같은 환경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강력해 또 바람이 막 쫙 부는 그런 곳에 그게 거기서 연습을 막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과감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화살 있잖아요. 이 화살이 이 테크놀로지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오차가 나고 총알도 그런데요. 총알도 오발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화살을 잘 만들어 가지고 최적의 또 머신을 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화살을 무인으로 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수십 차례 해서 그 화살에
정확도를 한 것만 추려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니까 뭐 그거 만드는 거 이렇게 또 이게 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전부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그래서 40년간을 변함없이 지원했던 게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펜싱은 SK텔레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 양궁 대표 선수 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발전을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뽑았고 나이도 관계없고 금메달 딴 경력이나 국제 경력 아무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선수 선발 대회 때 1등, 2등, 3등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안산인가? 네.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선발전 떨어졌어요. 예, 선발전에서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3관왕이었는데 금메달 3개나 땄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이다. 네, 그런 거죠. 이게 모두가 다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선발된 선수와 또 이 그 뒷면에는 코치나 감독들이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정말 한국 양궁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불태웠던 그런 분들이 바로 코치, 감독이었죠. 그 다음에 후원사들이 외압을 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니네들 돈으로 이렇게 대주는데 이 선수는 좀 뽑아. 축구인가 뭔가 그런 거 있었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 우리나라가 이런 위대한 금자탑을 이루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훈련한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또 코치, 그 다음에 후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나라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고 무슨 뭐 도네이션? 이게 진짜 진정한 후원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이렇게 온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까 보셨죠?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은행에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라는 발표예요. 이 글로벌 모범 사례에는 중진국이란 개발도상국이 그러니까 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에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에 선진국으로 발전을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을 말한다. 그게 이제 한국이 거기에 해당됐어요. 근데 한국만 그런 거 아니죠. 동아시아가 다 지금 거기에 해당돼요. 일본만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데 세계은행에서 한국이 3가지 전략을 세워서 성공했다. 그게 뭐냐? 외자 유치, 2번째 해외 기술 도입, 그 다음에 혁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한국의 사례를 모범 사례의 교과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도하면은 보도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보도하는 것들은 전부 월가에 다
소식이 나가고요. 전체적인 자본 금융 시장에 이 소식이 다 나가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시종 등급이 올라가요. 그리고 자본 유치를 하는데 매우 쉬워져요. 용이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 K방산이라고 들어보셨죠? K9 자주포, K2 이제 뭐 탱크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사일 천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FA-50 한국 우주항공 여기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우리 그 나중에 그 오포나 이런 쪽에 가면요 잠수함 만들어요. 잠수함 어디서 만드는지는 비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배를 잘 만드니까 그런 이 모든 것들 또 그리고 요걸 최근에 체코의 24조의 그 원전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제 발판이 된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국민의 도덕성. 아프리카 중심에 있는 이제 케냐라고 아시죠? 케냐. 우리 선교사님 가까이 케냐. 선교사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케냐가 이제 물론 이제 인프라도 부족해요. 뭐 도로나 항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근데 또 전임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나라 돈을 갖다가 국고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샀다가 그게 지금 케냐거든요. 근데 그것만 그 나라 케냐만 그렇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최빈국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다 뭐 때문에? 비리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빈부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선진국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정치나 정직한 공무원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은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우리에게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기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있는 나라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유럽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그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 환차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1,000원 하면 딴 데 가면 그 가치가 10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은 보죠. 동남아 가면 대접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날이 얼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아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저절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이 평행 본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1절에 보면 디베뇨 그러죠. 그 디베노가 누구냐면 로마의 1대 황제가 누구냐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트인데요. 그 카이사르가 양자를 드렸던 티베리우스, 그 사람이 바로 디베리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 총독, 이 사람은 저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살았어요. 가이사라 총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에 불공하고 있었고,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렇게 두 명씩 있었어요. 그때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때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이르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멸시 받던 세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이니까 군인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례를 줬나요? 안 줬나요? 세례를 줬어요. 멸시 받고 이렇게 천대받던 그 세례는 줬는데, 왜? 지도자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주지 않았나. 세례 요한이 왜 화를 내면서 독서를 퍼본 이유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 집단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최고의 관리에 속하는 많지가 않아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최위에 1%,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냐? 사두개인보다는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니었는데 사회 지도자에 속했고, 그 다음에 명수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아무나 다 세례를 베풀려 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 유년 시설을 감리교에서 다녔어요. 감리교 출신인데 청년 때는 더 이렇게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장로교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례교도 다녔죠. 근데 이제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와 이제 장로를 선거로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그 일반 국회의원 선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와 이렇게 선거 운동도 하고 암암리에 뭐 선물도 오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한 그런 선거를 했더라면 지금의 교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양궁협회처럼 정직하게 운영을 했다라면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난 거는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교회가 사회 모범이 된다면 아마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분녀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란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은 예전에 급여를 받았어요. 일정한 나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대제사장이 부리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군인입니다. 마치 세리는 누가 임명했죠? 세리는 로마 사람이 임명한 거예요. 세리는 로마 사람이 임명해서 세리가 세금을 얼마 징수하라 라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오더를 받으면 세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갖고 로마 사람이 달라고 한 금액은 싹 주고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착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창녀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즘 뭐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나 1980년대만 해도 군인, 학교, 그다음에 경찰, 또 회사도 사회 곳곳에 전부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이었어요. 나라가 좀 이제 부강해지니까 연금 제도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완이 돼서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정직하고 공정한 공무원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좀도둑은 없어졌는데 대도는 늘어났어요. 좀도둑은 없어졌지만 엄청난 대도가 뭔지 아시죠? 엄청 큰 도둑, 대도가 뭐죠? 늘어났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이 뒷거래를 하고 또 불이한 재물을 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으로 막 발돋움하고 싶은데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비리가 발목을 잡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게 된다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런 일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찬송가에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5절이 나오죠. 5절에 다 함께 읽을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활 시위를 당겼다는 얘기예요. 양궁에서 이 아직 딱 놓은 건 아니고 화살의 시위를 여기까지 당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언제 이 시위를 놓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중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신의 위치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생산된 열린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듣기 좋은 설교 좋아하시죠? 귀에 달콤한 그런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지옥 형벌은 영원한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는 건지. 달달한 것만 좋아하고 그런 그 사이비 교회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불과 가까이 가있다. 지난주에 하마스 수장이 이란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마사드, 발음은 이제 우리는 모사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주 비밀 경찰이죠. 이거는 언제서부터 있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부터 있었어요. 그때 레스트당스와 같이 일했던 데가 모사드인데, 이들이 했다, 암살을 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거기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자마자 IDF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방위군이 네바론에 있는 베이루트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올림픽이 열려서 세계의 눈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파리에 가 있는데 이 두 일을 한꺼번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싹 없애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례식이 끝났거든요. 수장 장례식이 끝났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항공모함이 움직이면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왔다, 부산항에 입항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다. 왜? 항공모함에 있는 그 비행기만 해도 90대에서 100대가 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호위함이 2대가 있고 잠수함이 2대가 있고 핵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 있다 지금? 중동에 가 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죠. CNN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눈이 방송부 기자들이 전부 다 올림픽에 가 있으니까 그걸 취재를 할 수 못하는데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또 바다 건너 일이라고 여러분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좌지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8월 1일이죠. 8월 1일 북한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1,500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났어요. 1,500명. 그러니까 압록강이 넘쳐서 압록강이 범람을 해갖고 개마고원 근처인 그 자강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완전 막 물이 잠겨버렸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데는 댐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고 뭐 그럴 뭐 저기 핵무기 개발하는데 돈 쓰는데 그런데 할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아주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100명도 아니에요. 1,500명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것은 TV를 보면 알아요. 이게 김정은이가 보트를 타고 막 배를 몰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막 비행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헬기 부대를 동원해서 그 이재민들을 수송했다. 근데 아마도 압천을 수송해서 이게 한 번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끌어가다 보니까 40배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가 추락한 거죠. 근데 아니라고 어제 보니까 어제 뉴스에 뭐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헬기 부대 쫙 나열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선전용이에요. 그런 거를 내보낸다는 얘기는 피해를 받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지도자들이나 누구를 막 욕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대형 참사나 전쟁의 소문이나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가 불길한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닫지 말고. 불길한 말이 들러오네? 아무 일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저 뭔가 또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마스가 한번 쳐들어오고 나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명분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명분을 세워가고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여러분 잘 아시는 럭키. 럭키 아까 보셨듯이 조금만 참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얘기하잖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참았어. 조금만 참고 이기면 우리 언젠가는 갖춰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될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아까 보셨듯이 로마의 이오니아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양의 모양 귀 하듯이, 여러분 저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양 모양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그 위에 아주 높은 데에 이오니아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계단을 이제 오르는 그 럭키, 거기를 럭키 스테이트, 계단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이 지어있는데, 한 이탈리아의 사람이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는 권투를 좋아했고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스폰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에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이름 없는 선수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흑인 챔피언이 자기가 이미지를 좀 좋게 해보겠다라고 삼류 선수에게 도전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어려움을 보이려고 선수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눈에 하나 딱 띄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 종마라는 별명을 가진 럭키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럭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세계 타이틀전을 치르게 됐는데, 대부분이요 그 전에 경기들은 2회를 못 넘겼어요. 다 다운 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세계 타이틀전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2회에 다운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된 거였어요. 아까 잠깐 보셨더니 럭키의 시합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이 잠깐 보셨는데, 도살장 있잖아요. 도살장에 가가지고 소에 그 이렇게 있는 고기를 갖다가 주먹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막 때리고 붕대 감고 이게 뭐 피가 튀고 이마와 얼굴에는 막 땀이 범벅이 되는 그런 막 피라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피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합 초기에는 거의 챔피언이 우세했죠. 챔피언이 우세했는데, 럭키가 경기전 중에 한두 번 다운이 돼 있고, 근데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로프 잡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챔피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질리죠.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견뎠습니다. 마지막 회에는요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엄청 퉁퉁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텝이 그만하자. 이 경기는 우리가 졌어. 그랬더니 럭키가 화를 내면서 눈을 찌르다. 눈을 찌고 또 시합을 했어요. 마지막 회가 다 끝나가지고 공이 땡 치자 이 럭키는 그 사랑하는 여자 이름을 처절하게 부릅니다. 처절. 그러니까 그가 얼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인은 성격이 매우 급하죠.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짜증을 내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죠. 일을 시켜보면 하다가 힘들면 도망갑니다. 이게 누가 주인인지 주객이 바뀌는 그런 세대가 지금인데, 그러다 보니 교인도 뭐 예외는 아니다. 힘들면 도망간다. 앞으로 조그맣게 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만 견디면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받는데, 눈앞에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로키처럼 끈질긴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했어요. 다 이렇게 될 거로 예상했고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다 예상했는데, 그렇지만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때가 다윗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빼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좀 갖고, 야, 우리도 인간은 다 마찬가지니까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은 가고 못 갈 사람은 못 가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청렴열력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걸 잠깐 바꿔보세요. 앞에를 천국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요. 그래야 천국 간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오늘 말씀드린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바탕이 될 때 우리의 그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받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작은 나라, 또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런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